할렐루야. 우리 평안하십니까? 우리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 어려운 히브리어로 한번 인사를 나눠보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 옆에 앞뒤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샬롬. 샬롬. 발음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히브리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평안. 우리가 이 2023년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데 그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가 여호와 샬롬입니다. 우리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를 우리 성경학교 동안 우리 유치부와 유치동부 우리에서 나눌 텐데, 이 사사 기드온, 이 평범하였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샬롬, 평안, 이것을 누리게 하셨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여러 선생님들께서 어제 그제 늦은 밤 시간까지 교사 강습회를 다녀왔습니다. 이 교사됨에 대한 도전, 우리 선배, 우리 강사님의 그런 도전도 좀 받고, 또 공과 강습도 우리 받으면서 이제 정말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 또 성도님들께서도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반성의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평안과 또 영원 구원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또 아이들을 위해 준비하는 성경학교이지만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준비하고 또 함께 진행하면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실은 그 준비하며 기도로 혹은 또 물질로 하면 또 봉사의 손길로 이렇게 함께하는, 여러분, 그 손길들을 통하여서 함께하는 또 우리 모든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샬롬의 평안, 이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주제를 사사기 말씀으로 준비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오늘 이제 사사기 1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사기의 배경에 대해서, 사사기의 시대, 사사기의 이 영적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지를 오늘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구약의 7번째 책입니다. 우리 한자로 사사를 뭐라고 써있냐면 선비사자에 스승사자를 더해서 사사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혹시 이게 이 중국에서 쓰는 이 사사라는 말에도 혹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검색의 능력에서는 잘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쇼페팀이라고 하는 말이고, 헬라어로는 크리테스, 또 영어로는 저지라고 하는 이 모든 표현은 한결같이 재판관, 판관이라고 하는 의미가 좀 강한 단어, 그것이 바로 이 사사기라고 하는 제목의 의미로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라고 해서 이 사사라는 직책이 꼭 사사 시대에만 있다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도 있었고 여호수아 때에도 있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흔히들 이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이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사라는 직책은 이전에도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사사와 가장 근접한 이 직책을 좀 표현하자면 성경적 상담을 하시는 분들인데, 성경을 기준으로 상담을 하시는 성경 상담가, 혹은 평신도 지도자, 또 혹은 저도 한때는 그랬던 것처럼 평범한 평신도였지만 이제는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도 여기에 어느 정도는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사사라고 해서 법적으로 재판을 담당하는 지위만을, 그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당시의 이스라엘 이 배경에서 흔히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세 때 처음엔 모세가 모두를 다 재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장인이 들어와서 뭐라고 합니까? 혼자 감당할 수 없다, 나누어라. 각 지파별로 100부장, 10부장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라고 하면서 아마 여기에도 아마 사사의 그런 의미가 여기에도 좀 담겨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모세를 먼저 찾아가기보다 이제 누굴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까?
자신의 이제 가까이에 있는 이 지도자, 상담하는 사람,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상담이 필요할 때, 혹은 또 갈등, 분쟁이 생겨서 중재가 필요할 때 이 사사들을 찾아와 도움을 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특별히 사사 시기에는 국가적인 위기가 닥쳐왔을 때 이 사사들 중 한 명이 나서서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을 치렀던 사사들의 기록이 사사기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본다면 성경에서 사사기가 이 앞뒤에 무슨 책이 있냐면 사사기 앞에는 여호수아서가 있고 뒤에는 룻기와 사무엘서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그 사이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이 배경에서 출애굽해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에 있는 그때까지는 이때까지의 이스라엘은 이 목축 사회, 목축의 그 사회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목축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여 농사를 짓게 되는 이제 농경 사회로 이스라엘 이 역사가 변해가는, 그런데 사사기는 그 이제 땅을 차지하고 안정이 되기까지의 그 중간, 이제 정착하고 안정되기까지의 약간 불완전한 시기가 바로 이 사사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이 여호수아 시대에 시작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스라엘은 목축 사회에서 벗어나 농경 사회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삶의 형태가 예전에는 양떼, 소떼를 치던 사람들에서 이제 농사를 짓는 그냥 그들의 직업이나 그들의 삶의 형태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하며 먹고 사는가의 이 모습만, 사회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이런 사회적인 변화와 또 발전은 필연적으로 정치적인 변화 또한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하면 떠오르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 17장 6절 말씀,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 사사기의 이 관통하는 중심 주제가 우리 가운데 왕이 없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왕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 족장 시대라고 할 때는 족장 혹은 모세와 이런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왕이 필요한 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어찌 보면 사사기의 아이덴티티와도 같다. 사사기가 어떤 시대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은 목축하며 떠돌아다니는 족장이 다스리며 이끌던 그런 무리 수준을 이제 넘어섰습니다. 200만을 넘는 이 헤아리는 숫자와 이제 정착하여 살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점점 나라의 모습, 국가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 그런 시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1장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저희 말씀을 읽지 않았군요. 죄송합니다. 우리 말씀을 이 기회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펼쳐져서.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아도니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사사시대의 시작은 이 1절 말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믿고 따를 만한, 여러분 믿고 따를 만한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그와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장로들도 다 이제 나이가 들어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는 여호수아가 있었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그 다음에 그 대를 이어 준비된 한 명의 지도자가 없는 것입니다. 정복전쟁에 출애굽 때는 모세가 있었고 정복전쟁 시기에는 여호수아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여호수아가 지도하던 그 정복전쟁 시기에 있었던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누구도 넘보지 못할 강대한 세력으로 등장하였지만 그러나 사사시대가 시작되는 오늘 이때에도, 오늘 이 말씀의 시작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여전히 싸움이 남아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복전쟁의 영웅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도 여전히 싸움 계속해야만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전과 이 여호수아 때의 이스라엘과 지금의 이스라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전쟁을 막 시작할 때 이스라엘은 마치 챔피언에게 도전하는 이제 막 혜성처럼 등장한 신입으로 내가 챔피언과 열심히 싸워야지 하는 이럴 때였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이미 이 가나안 땅의 챔피언, 가나안 땅의 강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이제 남은 싸움이라고 한다면 남아있는 도전자들, 주변에 남아있는 쪼무레기들 정도 남아서 이미 가나안 땅, 물론 전쟁이 남아있긴 했지만 이제 가나안 땅의 강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서 이전과는 좀 싸움의 성격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싸움의 시대, 사사의 시대가 사울왕 그리고 다윗왕으로 이어지는 이 왕정 시대가 오기까지 약 400여 년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를 하나처럼 묶어주고 하나처럼 이끌어주던 지도자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우리 송태근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비록 모세와 여호수아를 아무도 왕이다, 그들이 왕이다라고는 하진 않았지만 그들은 역사상 다른 왕들에게 견주어 보아도 부족하지 않을 만한 큰 영향력과 또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나라도 없고 농경사회에 진입조차 못했던 여전히 목축하는 족장이 이끄는 족장 시대를 살아가던 이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 왕과 같은 지도자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농경사회로 진입하고 이전보다 더욱더 강력한 카리스마로 나라를 하나로 묶어줄 지도자가 필요한 이때에는 왜 그런 지도자를 안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지금 사사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왕이 필요한데 왕이 없는 것입니다. 왕이 없으니 어떻겠습니까?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어지러운 때라는 것입니다. 왕이 없고 또 대표할 만한 지도자도 없다 보니 오늘 1절 말씀해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고 합니다. 사사기 400여 년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이 없어서 혼란하고 누가 나가야 될지, 누가 싸워야 할지, 누구와 싸워야 할지 몰라서 심지어 사사기 말기에 가면 서로 내전으로 형제끼리 이스라엘끼리 서로 피 터지게 싸워 한 지파가 거의 다 수가 모두가 죽음에 가까울 정도로 수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을 정도로 거의 멸족되다시피 하는 이런 일들까지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 참 혼돈스럽고 어지러운 때가 아니다 어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이스라엘의 사사기 이걸 보면서 실패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혼돈의 시대야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모순의 시기다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 왜 하나님은 이런 사사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욱더 지도자가 필요한 이때 왜 이 나라 이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시지 않고 왜 사사시대의 이 어둠과 혼돈스러운 이런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는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김서택 교수님은 이러한 사사의 역사를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침공, 이 장면이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 시대에 이 땅에 오십니다.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아가, 이 여호수아의 그 이름도 비슷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권세에 대한 침공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승리했습니까? 승리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이 예수께서도 이 땅에서 마귀의 권세에 대해서 철저한 승리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준 대표적인 이 장면이 여호수아가 기브온 전투에서 승리하고 붙잡힌 다섯 족속의 왕에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 잡혀온 다섯 족속의 왕들에게 여호수아가 무엇을 합니까? 그들의 목을 발로 밟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 라고 하는 이야기, 사탄의 머리를 밟고 원수의 목을 밟는 구속사적인 승리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겼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복전쟁 가운데 가나안 세력을 무찌르고 이겼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예수께서 이기시고 그 머리와 목을 그 발 아래 둔 것과 같은 그 동일한 장면들이 신약에서 보여주고 지금 사사기 이전의 여호수아 시대에도 이런 장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했습니다. 분명히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으로 승리했습니다, 끝입니다, 짝짝짝 이러지 않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싸움이 남아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승리 이후에도 이스라엘 족속들은 싸움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다 끝났다, 천국 가자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승천하시면서 다 이겼으니 야 너희들이 왕이 돼서 다스려라고 하지 않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예수의 승리를, 이 구원의 역사, 복음을 전하라라고 합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그들은 행하여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를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는 그러기에 구속자적인 측면에서, 관점에서 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으로 부르시는 장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싸움도 다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다 구원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차라리 말 않는 백성들 다 치우시고 그 백성들 새로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이 사사시대에는 사사들을 세우시고 신약시대에는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구속 사역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에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적들을 이스라엘에게 맡기시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한 전쟁을 통해서, 그러한 싸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3장 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3장 4절 말씀입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도다. 이스라엘의 순종을 시험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굳건히 서도록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이끄시는 시험장으로 마치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광야 학교 같이 이런 시험장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를 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이 시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우상에게 너무나도 그 쉽게 마음을 빼앗기는, 참 보기에 시험을 잘하는 모범생의 모습보다는 엉망진창, 매번 쓰러지고 구르고 깨지고 맨날 말 안 들어서 혼나는 정말 문제가 많은 학생처럼 사사기에 등장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시대 내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처절하게 실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놈에게 맞고 저놈에게 걷어차이고 가나안의 챔피언과 가나안의 승리자라고 하는 모습은커녕 정말 빨리 가서 엄마 젖이나 좀 더 먹고 와야, 좀 더 실력을 기르고 기르러 돌아와야 할 모습처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 시절은 모든 교회들이 정말 사모에 맞지 않는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던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교회는 많은 이들이 피를 흘려야만 했던 순교가 있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핍박이 가득하며 이단도 많고 배교자도 많고 바울을 괴롭히는 이들도 많고,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 백성 유대인들인데 교회를 핍박하는 수많은 핍박들이 그 형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에 의해 자행되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도 어려움이 많고 부족함도 많고, 분명 사단의 머리는 깨어졌는데, 주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아있는 세력, 그 남아있는 잔챙이들조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감당하기 쉬운 상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닌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승리하고 있습니까? 잘 나가고 있습니까? 어제도 우리 강습회 가서도 들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어둡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늘어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시기가 얼마 전에 드러났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약해진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 기간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연약한 부분, 교회의 부족한 부분이 여실없이 드러나는 그런 시기였다라고들 많이들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실은 모두가 누구 하나 다를 바 없이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있다, 약해지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수가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오늘 뉴스를 보니 지난 9일에 독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독일 바이레른주의 성 바울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300명이 모였습니다. 300명이 모였는데 그때 설교를 누가 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다. 챗 GPT라고 들어보셨겠죠? 요즘 유행하고 있는 AI. 여러분, 300명이 모인 자리에서 설교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챗 GPT가 설교를 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하게 돼 영광입니다. 이제는 하다 예배,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 인도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AI가. 너무 빨리 온 거 아닙니까? 와. 이제 점점 코로나로 예배당이 사라지고 모임도 사라지고 이제 목회자도 필요 없고, 좀 더 지나면 성도들조차 AI가 다 차지하지 않을까. 약간 뉴스를 보면서 좀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사는 이 시대에도 사사기 못지않게 어지러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혼란스럽고 어렵고 고난과 핍박과 세상의 도전은 정말 금방이라도 교회를 휩쓸어 버릴 것만 같이 그런 두려움을 주는 시대.
여러분 지금 이렇게 눈앞에서 이렇게 가까이 경험해 보지 못했을 수 있지만 제가 영국에 있던 게 벌써 2002년 뭐 이러니까 2005년까지 벌써 20여 년이 지난 시기인데 제가 있던 시대에 이미 영국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피카딜리 서커스라고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우리나라 이순신 동상 있는 그 앞에서 가장 번화한 거기서 날마다 마이크 들고 복음 전하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법이 통과되자마자 그분이 가야 했던 곳은 경찰서 유치장이었어요. 법을 어겼어요. 이제는 전도, 다른 종교 사람들에게 혐오를 주는 전도를 여러분 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잡혀가요. 훈련하면 또 와서 또 하다가 또 잡혀갑니다. 미국은 벌써 목사님들 설교문을 내라고 지금 요구하는 그런 주가 있습니다. 주정부에서 목사들 설교를 다 제출하시고 동성애에 대해서 놀라운 시대, 우리 여기만 조금만 벗어나도 벌써 무시무시한 것들이 밀어 닥쳐오는 그런 시대를 우리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어. 오늘날 우리의 세상도 여전히 혼란스럽고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과의 싸움, 공sun 권세를 잡은 이 마귀와의 싸움은 성공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 너무 어려운, 자신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모습에 우리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사사시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사시대, 사사시기, 이 사사들에 대한 직분,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를 허락하시고 이 사사시대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쓰임받았던 것은 다만 이전과 다른 것이 있다면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아주 유명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심지어는 지금 우리가 들어도 누구인지 잘 모를 것 같은 그런 사사들도 많이 등장하지만 심지어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은 수없이 많은 사사들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유명한 용사도 아니었고 이들은 심지어 어떤 이는 왼손잡이, 어떤 사람은 첩의 자식, 어떤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당시의 사사들의 대부분은 오늘날 여러분들과 같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역사는 혼돈과 실패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평범한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난 놀라운 구원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과 사무엘과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상 누가 들어도 다 알만한 이런 이름 있는 이런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하나님이 그런 유명한 사람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유명한 교회 목사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반성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은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준서가 너도 함께 하자 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싸움이 남아있는 줄로 압니다. 이전보다 더 치열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가망이나 있을까 싶은 그런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또 하나님은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은 승리의 열쇠를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올라가고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이 올라가고 하나님이 그 땅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유다에게 이 땅을 주셨습니까? 이 땅은 누구에게 주셨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는
유다 지파가 될 수 있고 또 누군가가 될 수도 있지만 그는 우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유다 지파이기도 하고 기드온이기도 하고 삼손이기도 하고 여러 사사들이기도 하고 또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역사에 수없이 많았던 그 믿음의 일꾼들이기도 하며 오늘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에게 한번 대입해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준서기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반성 땅을 그에게 준서기에게 넘겨주겠다. 여러분 유다 지파에게 반성 땅을 주셨을 거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른 땅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도 있고 또 경상도도 있겠지만 여러분 최소한 이 반성 땅은 하나님께서 반성교회에게 또 반성에 살아가고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셨다고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통치가 영원함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여러분 저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 비록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기에 완전 실패하고 완전 망가졌고 완전 엉망진창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를 또 그 시기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패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져 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 나라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정말 수없이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분 무명의 그 누구도 모르는 것 같지만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며 또 주일에 학교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그들이 기도하는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영원한 그 어린 영혼들과 그들이 기도하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함께 왕노릇하며 함께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여 함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들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누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까? 우리에게 저는 주셨다고 믿겠습니다. 호주 사람에게도 아니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도움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데 큰 역할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반성 사람들에게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일어서는 이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비록 세상에서 참 누구 하나 불러주지 않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준석이가 갈지니라 내가 갈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아멘하며 화답하며 나아가는 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선언, 우리의 선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뜨거운 여름을 준비하고 있는 이때 우리 이 땅의 영혼들, 이 반성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성교회에게 이 반성 땅을 주셨으니 우리가 아멘하며 이 땅을 향해 나아가며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하여 비록 약해 보인다. 비록 저 어린 영혼들 바뀌지 않고 마음이 굳게 닫혀버린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내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의 영혼들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 보게 되는 우리 반성교회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